안녕하세요. 의사무엘 목사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사무엘상 22번째 시간 과욕이 부른 참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의 전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인데요. 이때 사울이 어떤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고 근데 그것을 요나단이 어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지금 피곤하다는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피곤한 뿐만이 아니고요. 이거는 압제하다, 강제로 시키다라는 뜻의 의미의 단어 나기스라는 단어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굉장히 쓸데없는 맹세를 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죠. 군사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예전에 했던 전투에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는 이 어떤 그 전투의 내용을 좀 따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블레셋을 쫓아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걸 이동하는 백성들, 군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괴롭기만 한 어리석은 맹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거를 먹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냥 배고파하면서 피곤해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그 맹세에 대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먹었죠. 그리고 눈이 밝아졌더라 기력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맹세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그때는 또 피곤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곤은 앞에 피곤이랑 또 달라요. 단어가 다르죠. 이거는 정말 신체적으로 매우 약하게 된 날아가 버릴 것 같이 탈진하게 된 지치게 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걸 듣고 나서 요나단이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자기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해롭게 하다 고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사실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망치고 있다고까지 생각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옛날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이성 전투에서 그 패배의 원인이었던 그 아간한테 이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입다가 자신이 이제 맹세를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잡아서 번제를 바치겠다는데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를 괴롭게 곤란하게 하도다, 그러니까 고통을 준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버지가 하는 이 맹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요나단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을 친 다음에 이제 아마 저녁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그 맹세의 내용이 끝났죠.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거를 잡아서 그냥 핏째 먹었어요. 보면은 땅에 잡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땅에서 잡으면은 피를 완전히 뺄 수 없거든요. 보통 피를 빼려면 바위에서 잡아서 피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핏째 먹었습니다. 벌써 이것만으로도 두 가지 레위기에 나온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사실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명령을 어기게 만든 건 사울의 잘못된 맹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들을 혼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거는 배은망덕하게 행했다.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하고 이제 질책을 하는데 사실 진짜 원인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사울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바위에서 짐승을 잡게 한 다음에 고기를 먹게 했죠. 그러고 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라는 표현은 사울에 대해서 사울이 한 이 예배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일단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거기에서 사울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고 오늘 본문은 일단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묵상을 해볼 것은요. 첫 번째,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 요구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 전체가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은 그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 공동체 전체의 커다란 범죄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나비 효과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지도자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고 조심스러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이 사울의 지속적인 잘못은요, 그 잘못된 것들을 놓고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면밀히 분석해 보면 자신의 잘못도 지금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없이 그냥 잘못한 사람을 지적하는 걸로 자신은 별로 잘못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사울에게 좀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은 그 순간 자기는 의로운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오늘 분명 사울의 신앙에서 보면은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단을 부정적인 부분은 아까 잘못된 맹세를 하고 백성들을 하여금 죄를 이끄는 부분도 있지만은 긍정적인 부분은 또 거기 안에서 백성들을 바로 지도하고 또 문제점들을 고치고 바위 위에 짐승들을 잡게 했죠. 근데 그리고 또 제단도 쌓잖아요. 근데 이 좋은 부분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타임을 놓치는 것이지 아닌지가 참 묵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고 뭐 고질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한데 그 중간 중간에 하는 좋은 것들, 뭐 예배를 잘 드린다든가 기도를 그래도 한다든가 뭐 어떤 신앙적으로 올바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이 혼재돼 있는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만 보고 나는 별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을 고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처음부터 나빴던 사람이 아니고 처음에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받고 정말 왕의 일을 잘했던 사람인데 이게 점점 그 신앙이 이렇게 조금씩 타락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얼른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끌어갈 수 있도록 부정적인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되고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내가 뭐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내 죄악들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인정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주변의 귀한 동역자들이 또 영혼들이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오후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